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웅장한 합창이나 또 연주, 합주를 들을 때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이 끝나면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환호를 하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부활주일 되면 연합 예배를 이제 크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새벽에 교회 성가대들 그리고 성도들이 나와서 부활주일 그 아침을 찬양으로 이제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제 경신고등학교, 광주에 있는 경신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서울에도 이제 경신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해화동에 있는데 그 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찬양대죠. 남자 학교인데 찬양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부활주일 그 연합 예배에 새벽에 나가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저도 이제 찬양을 부른 후에 제 스스로가 이제 아멘 크게 환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음악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환호하고 또 화답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박수를 치며 환호를 외치며 그 영광을 음악의 연주자 또한 그 모든 음악을 지휘한 자에게 경의로 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하늘 성전에서의 감격의 찬양에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화답하며 그 영광을 돌리는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과 성도들의 대표 그리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을 올리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광경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을 권할 그 권위를 위임받는 그 위임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또한 천사들과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을 살핌으로 우리는 주께서 행하실 심판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의 시작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5장 9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먼저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가리켜 새 노래라고 합니다. 이전의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주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합니다. 그런 새 나라를 이제 만들기에 앞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합당한 찬양, 바로 새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또한 국가 통수권자가 바뀌어서 새롭게 그 정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라와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이렇게 행하겠다고 그 정부가 시작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노래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택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피값으로 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하여 이들을 피값으로 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같은 자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으로 말미암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셨다면, 이제 그 민족을 넘어 혈통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겠다라고 밝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께서 인침받은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맞으실 때 그러한 영광을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맞으시는 그 영광을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서 높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왕들과 또한 세상의 여러 유인들이 자신의 업적을 찬양의 가사에, 때로는 비석의 비문으로 남겨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소원을 두고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생물들과 교회의 대표자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잊으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국에서 울려 퍼지는 가사 가운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간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무리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대의 모습을 보면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보좌와 생물들에서 넘어서 이제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한 것은 셀 수가 없는 수많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모습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 올려지는 그 광대한 찬양대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 찬양의 내용이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봅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들의 찬양 가사의 주인공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9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겠습니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시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갚고 어떤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은과 금과 같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헛된 행실, 예전의 그 죄된 본성은 이런 것들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피값으로만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피를 대신 받으셨습니까?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는 죽임당한 예수님을 향하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왕들은 업적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이런 큰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도 막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책자를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고 무엇인가 자료를 남겨서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았을 때는 잠깐인데 그들이 죽으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큰 공적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들의 기록들이 그냥 한낱 옛된 기록에 불과한 것이죠. 죽음 후에는 어떤 왕이나 영웅이라도 그들의 능력과 업적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정말 어린 양과 같은 보잘것없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로운 죽음, 악인들을 위해서 의로운 분이 그냥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네, 그런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천군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되는 그 엄청난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오히려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능력은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리는 자들은 진심을 당하여 중심을 담아여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양자의 모습입니다. 찬양의 목적은 찬양자의 영광을 구함이 아닙니다. 천천히요 만만히 되는 그 천사들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높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찬양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승리의 역사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힘을 다하여 모여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요리 문답은 1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1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러한 목적 가운데서 있는 힘껏 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힘써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 천사들조차도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는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을 내기 위한 거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예수의 적고도 하면 예수의 적는 대로, 기쁨의 마음은 자신의 기쁨을 더욱 흥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짓고 그 감정을 북돋아서 함께 싱얼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그런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까운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얻으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찬양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죠. 천사들도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이 천군 천사가 다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세 번째 무리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앞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천천히오 만만히 되는 천군 천사들이 모여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것이죠.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요, 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 7 눈으로 표현되는 7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계시다라고 이제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근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살짝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김없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나라 가운데 참된 주요, 참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성자 하나이심인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 오전 예배 시간 가운데 강해를 듣고 있지만 세상은 이 성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티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인 양 가장하여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적 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인 양 등장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받으시는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의 적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 대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산타클로스 데이라고 하죠. 물론 세인트, 그 성인의 어떤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어떤 성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 맞이하는 그 기념일을 어떤 이 상업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의 계략, 적 그리스도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성탄절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가운데 사랑, 인권, 어떤 다른 학문, 과학 그런 것들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철저하게 적 그리스도의 그런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요한계시록 하면 단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한 말씀으로만 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들이 올려드린 그 찬양 속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반지 하늘에서의 예배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동일하게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높은 하늘에서만 울려 퍼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천군 천사들이 올려지는, 이 세상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 제가 이 요한이 보았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했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영광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서 세상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바쁘다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있는 힘껏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받아 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의 감격, 우리가 그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이러한 의미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예배당 성전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보며,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흥얼거리는 그 찬양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천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영광을 성령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그 감격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중심 가운데 있음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 소망과 영광으로 더욱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놀라운 찬양대의 영광처럼 하나님을 뵙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들이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맞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모여,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 천군 천사들이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찬양하며 맞이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예배 가운데 허락되었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큰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기록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이긴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